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기도가 되는 게 말씀 준비할 때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할만하시어든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한 번 더 이렇게 옮겨 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좀 이제 떨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자인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걱정도 되고 성도님들 앞에서 이 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인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좀 좋은 형님들 많이 붙여주셔서 제가 좀이 자리를 적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오늘 혹시 일정이 바쁘신 분 계십니까? 접니다. 제가 좀 손을 들었죠. 저는 좀 일정이 바쁩니다. 호켄 가야 돼서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는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듣거든요. 그래서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사실 대부분 유튜브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동일하겠지만 1.5배속 정도는 해놓고 듣잖아요. 근데 1.5배속으로 형제님 쭉 얘기하시는데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속도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분 말씀을 전했으면 최영재가 다시 5분을 전했구나 이렇게 1.5배를 늘려서 생각을 해주시면 시간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에 집착하지 마시고 제가 45분 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준비했던 말씀이 아니라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좀 감사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성도님들 한번 주변을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냥 둘러보시지 마시고 360도를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눈이 마주치면 눈인사를 하십시오. 눈이 마주쳤는데 눈을 피하지 마시고 눈을 마주치면 이렇게 알죠? 눈인사를 한 사람과 눈을 마주쳤는데도 피하고 지나가는 사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5명 이상 이렇게 한번 눈을 마주치시길 바랍니다. 앞에 있으신 분은 좀 뒤로 이렇게 돌아서 보시고요. 5명 이상 눈을 좀 마주치시고 가장 뒤쪽에 소외되시는 분들까지 좀 눈길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앞쪽도 좀 눈길을 주십시오. 5명 이상 마주쳤다 싶으면 이제 저를 좀 이렇게 봐주시면 제가 다 마주쳤나 보다 하겠습니다. 다 마주쳤으니까? 예.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손님들도 오고 그러셔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자리가 많이 이렇게 찬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가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내는 것 같지만 한 3, 4년 전이었던가요? 그때쯤만 해도 저는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 거의 빈자리보다 훨씬 많고 그리고 정말 그때 당시 이제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말기 암에 걸린 느낌이다. 그래서 이 목숨을 더 이렇게 유지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다른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들처럼 또 그 수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제 혼자 생각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느낌을 들으셨다는 게 아니라 저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빈자리들이 너무 커 보였고요. 그리고 이 빈자리가 이제 다시는 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가슴이 아팠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들을 품고 계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오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또 자리가 채워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이곳에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아직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 하면서 지금은 빈자리보다 이렇게 찬 자리가 더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었고 특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더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예배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있었던 제 개인적인 건데 성도님들이 다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함께 그리고 자매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참 감사가 됐고 또 한 명 한 명 보면 새로 더해진 형제님 자매들이 좀 이렇게 귀한 이런 모습들이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도 그래서 오늘은 눈을 좀 더 많이 맞추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자, 이 형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들어보자. 내가 오늘 기필코 다 받아 적으리라. 보람되게 한번 전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를 하시면 제가 부담이 확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했던 거 다 까먹고요. 이제 여기 적어놓은 거만 얼른 읽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편하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 앞에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다 같이 편하게 앉아서 앞에 뭐 과자랑 이런 거 있으면서 서로 제가 얘기하면 좀 서로 수군대기도 하면서 이렇게 말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걸 편해하는데 이 자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를 여기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기분이 좀 있습니다. 최대한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화요일 정도까지는 이제 그 다른 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화요일날 갑자기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버렸는데요. 제가 그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가 그 이례적으로 종교 영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영화인데 미국에서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하면서 좀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하고 같이 보러 갈 기회가 돼서 갔다 왔었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 폭풍이 막 이렇게 치는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는 장면이 이제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로 읽을 때는 상상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영상을 봤을 때는 그 장면이 저에게 좀 강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정도였나요? 그때 무협지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간 무협지만 읽었었는데요. 정말 그 무협지가 보통 7권에 한 요 정도 두께가 되는데 요거를 거의 한 3, 4일 만에 이렇게 계속 떼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무협지에서 보면 그 무협지에서는 그 무공, 그러니까 내공이라는 게 쌓입니다. 자기가 계속 자기를 수련하면 내공이 쌓이는데 보통 이 내공을 어느 단위로 인정을 해주냐 했을 때 이 가짜 단위로 인정을 해줍니다. 가짜가 뭐냐 했을 때 한자를 아시는 분들 아시죠? 가짜가 몇 년입니까? 한 박자 몇 년입니까? 아시는 분? 60년입니다. 그래서 60갑자. 그래서 저희가 환갑이라고 그러죠. 갑이 하나 돌았다 그래서 환갑이라고 그러는데 60갑자입니다. 그래서 60년을 수련을 하면 그걸 1갑자로 쳐줍니다. 근데 보통 뭐 2갑자, 3갑자면 엄청난 내공이 쌓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무공이 쌓인 사람들도 이제 그 중국도 좀 허황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또 막 쏘면 막 멀리 있는 사람 떨어지고 막 죽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무공 중에서 이제 그 답설무운이라고 누이를 이렇게 흔적없이 달리는 무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평도수 수상기라고 해서 무리를 달리는 무공이 있고요. 또 허공답보라고 해서 이렇게 공중을 착착착 밟고 올라가는 그런 무공이 있어서 그 무공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신기하고 환상적이다.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얘기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정말 재밌게 한 1년 넘게 읽었었는데요. 이 킹 오브 킹스의 이 베드로의 걷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그 무협지 보면서 환상적인 내가 듣지도 못했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 성경 속에 있었구나. 실제로는 성경 속에서는 정말 실제로 이루어진 중국 사람들은 환상적으로 내가 정말 이런 무공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환상을 적었지만 성경 속에서는 실제로 그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적어놨구나 라고 내가 평생을 노력하고 원하고 간절히 원해도 못 갖는 그것을 그냥 성경에서는 담담하게 이렇게 적어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킹 오브 킹스에서도 그럽니다. 이제 그 아들이 아더왕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아더왕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왕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아더왕 이야기가 최고다. 왕의 이야기만 정말 대단한 이야기야 라고 아들이 얘기를 할 때 아빠가
이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적는 게 스모크 킹스의 줄거리인데요. 그거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데 그 성경 속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협지에서 정말 대단하고 재밌고 정말 이건 환상적인 얘기라면서 거기에는 빠졌는데 이 성경 속에서 나와 있던 이 베드로가 걷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베드로가 그런 기적을 예수님과 함께 했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베드로의 걷는 장면을 다시금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이제 말씀의 주인공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상상을 하면서 다시금 좀 같이 저랑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혹시 말이 너무 빨라진다 싶으면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좀 손을 이렇게 하시면 제가 속도를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수신호를 꼭 주시길 바라고요. 네,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33절까지고요. 한 절씩 이렇게 교독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가 이 일지에서 피난을 받아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이르리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시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감사가 되십니까? 이 장면을 보면요, 이 장면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3,000명을 5병 이하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 후에 5,000명, 3,000명이 아니라 5,000명이죠. 5,000명을 먹이신 그 장면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통해서 건너셔야 되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이렇게 남으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풍랑 가운데서 어부들이다 보니까 정말 배를 잘 모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거의 이제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시게 되고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그 무리를 걷기를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걸으라고 하시고 걷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정말 유명한 장면인데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좀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예수님께서 즉시라는 단어를 2번 쓰시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이 장면에서 좀 꾸짖고 아니면 먼저 좀 기다리면서 나인 걸 발견하기를 기다리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냐면 즉시 이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안심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즉시가 언제 나오나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리를 걷다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혼을 내시는 게 아니라 야, 너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걸었으면 나를 보고 잘 걸으면 되지 왜 또
파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냐? 너 이럴 거면은 왜 나한테 걸으라고 그랬어? 아니 걸어달라고 요청을 했어? 이러면서 먼저 혼을 내실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고 나서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정말 베드로가 믿음이 작았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믿음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모습이 우리의 삶과 닮아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요,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을 하게 되다 보면은요, 정말 작은 순간에 나중에 보면 이게 그렇게 큰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풍랑같이 느껴지고요. 내가 정말 이 파도를 넘어갈 수 있을까? 이 파도를 넘어간다고 해서 그 다음 파도를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 파도에서 내가 무너지게 될까? 이런 작은 파도에 내가 이렇게 심하게 흔들려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자영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뒤, 2년 뒤에 돌아봤을 때는 내가 그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들을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요. 그 당시에 처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 하나를 만나서 작은 말 하나도 계속 생각이 나서 이 말 때문에 내가 나중에 큰 곤혹을 당하게 되는 건가? 이 말 속에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아니면 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말들이 있는가면서 정말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요 너무 큰 파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타고 있는 배는 너무 작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작은 배로 첫 파도를 넘는다고 이번엔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번 게 무너지면 이번 사업은 접어야겠다 그런 생각들도 이제 혼자 약간 특히 혼자 일을 하다 보면 더 그렇습니다. 옆에 누가 있으면 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흔들릴 때 이 사람이 더 흔들릴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계속 흔들립니다. 근데 위로가 되는 거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갈 때 어땠습니까? 위로가 되는가요? 제자들 이 12명이죠. 다 같이 타고 있는데 위로가 되는가? 아니면 같이 죽겠다고 파도에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내 옆에 많은 사람 있을지라도 어차피 흔들렸을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위로는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삶이 저한테도 이렇게 계속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람도 무섭고 파도도 무섭고 나는 점점 빠져가고 있구나. 내가 이걸 넘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빠져가고 있구나. 제자들처럼 저의 삶도 이렇게 계속 빠져가는 또 빠져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저에게 걸어오고 계셨던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보면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걸어오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단지 제자들이 그것을 못 봤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냐 못 봤냐의 차이일 뿐이지 예수님은 계속 걸어오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그리고 발견하는 타이밍이 늦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안심이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주님을 보고 더 놀라서 자빠져버린 겁니다. 이제 유령까지 나타났다. 생각해보시죠. 파도가 이렇게 넘실 텐데 거기 유령까지 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죽었구나. 내가 죽은 운명이라서 유령이 보이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 영화에서 보면 캐리비안 해적 같은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에 하는데 유령선이 나타나서 이제 배를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황에 처했구나라고 제자들은 더 놀래서 자빠지게 된 상황이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걸어오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나 이제 진짜 죽었구나.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렸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멀리서 보면 코미디고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 아닙니까? 비극. 그래서 멀리서 보면 코미디인데 이 비극 가운데 지금 제자들은 더해서 파도조차 넘을 수 없는 우리에게 유령까지 나타나는 건 너무하다라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본 제자들입니다. 그 기적을 보지 않은 제자가 아니고요.
그 5천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이 자그마한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다 나눠서 먹음으로 배불러서 정말 이게 우리의 살아계신 왕이다라고 경배를 했던 그 제자들이 파도와 유령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셨지, 나의 주인이 있었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 파도에 제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즉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체하시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르는 거 아시죠? 벌을 서고 있을 때는 10분이 2시간 같고요. 유튜브, 인스타, 릴스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잠깐 한 5개 봐야지 했는데 2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그래서 쇼츠를 조심하라라는 얘기가 저도 맨날 생각을 합니다. 쇼츠를 조심해야지. 그러다가 잠깐 쉬느라 쇼츠 좀 못 가면 딱 보고 났는데 2시간 흘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상대적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을 발견하고 유령이라고 놀라고 있는 이 총각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정말 긴 시간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즉시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제자들이 어떠했을지 주님께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즉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구나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바로 대답을 합니다. 저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아까 무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십 년, 몇백 년을 연습을 해도 사실 실제로 이게 가능한 무공은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허황된 세계에서만, 무협지에서만 가능한 무공인데 그 환상 속에 있는 그 무리를 걷는 그거를 베드로는 실제로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동일하게 제자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청하는 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청하지 아니했던 다른 제자들은요, 베드로가 걷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청했던 그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들어갈 지원정 그 루를 걸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 베드로가 물에 내려서 빠져가고 다시금 건져오는 이 모든 장면이 정말 나와 닮아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는 발견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기적을 그냥 보기도 하고요, 그냥 기적을 들을 수도 있는 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어땠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요청을 하실 때 기적을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이야기는 또 바뀝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기적 가운데서 진짜 내가 물리를 걷는 기적이라면은 그 기적에 취해서 그 놀라운 가운데서 그 기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그 놀라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계속 기적을 행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는가 했을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금 세상을 보고 다시금 그 어려움을 쳐다보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을 돌리고 다시금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가 되는 장면은요, 다시금 빠져들어갈 때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부장해서 던져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상 속의 이야기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계속 빠져갈 수밖에 없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도를 이길 수가 없는 자이고요. 배가 있어도 파도를 못 이겼던 자가 배가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가운데 기적이 생겼는데 그 기적 속에서 다시금 세상을 보고 또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또 주님을 부르면 다시 손을 잡아주고 이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가는 것이 정말 우리는 베드로와 많이 닮아있는 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사실 그 영어 이름 중에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영어 이름 혹시 베드로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어요? 영어 이름으로 베드로가 피터입니다. 피터는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들어보셨죠? 네. 스파이더맨이 피터입니다. 스파이더맨이 피터입니다. 스파이더맨 이름도 피터고요. 그래서 피터가 베드로, 그 다음에 존이 요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트로 쓰니까 PETR인데 그게 P가 이 발음이 나서 영어가 좀 개판이거든요, 발음이. 그래서 P가 이 발음이 나서 피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흔한 이름이고 정말 그냥 누구나 쓰는 흔한 이름이 베드로고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어부였고요. 근데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부하고 수제자, 이게 어울립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가지고 있는 자가 베드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좀 뛰어나고 위대한 자면은 일단 어부들을 제 제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부 따위가 나의 이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거절을 하겠죠. 근데 베드로는 이 어부였고요. 근데 이 어부 중에서 수제자를 택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게 베드로인데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인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정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죄인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단어를 가진 자가 또 저희인 것을 볼 때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수제자를 삼으시고 그를 누구보다 아끼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까닭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어울리지 않는 그 두 단어를 가질 수 있는 자이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형체를 뚜렷이 깨닫는 자들이 깨닫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 우리에게 그 동일한 사랑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의 실수들을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성경에 보면 가장 실수가 많은 자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저지른 자이고요. 가장 실수가 많은 자는 베드로입니다. 혹시 베드로의 실수들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청년들한테 좀 시켜볼까요? 제일 만만한데. 시행자매 혹시 베드로의 실수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네, 그렇죠. 3번 부인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이 아니니까 당연히 문제는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은지자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럼 시은자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베드로의 실수들. 기차면지? 크게 얘기해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실수가 물을 보면서 불려서 빠져가는 실수를 방금 성경에서 나왔고요. 또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직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의 뜻을 말려서 사탄이란 말을 듣고 물러가게 되는 그 실수를 저지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데리고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를 했나요? 잠들어 버렸죠.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말고의 길이 되면서 저항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세 번 저주하며 부인하는 실수를 또 저지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돌아가 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보고 경험한 자가 베드로였고요. 주님 앞에서 또 가장 많이 실수한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많은 실수를 하고 가장 많은 기적을 본 자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는 수제자가 되기에는 가장 부족한 자가 베드로가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반석을 네가 반석이 되겠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성을 제가 예배 중에서도 읽었지만요. 한번 요한복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1장이죠. 21장. 네, 21장 15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베드로가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겠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자가 되겠다라고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같이 조반을 먹으면서 아침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실 때 주님 그러하외다라고 이렇게 세 번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주님 모든 것을 17절이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면서 세 번 부인하고 떠났던 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나타나신다고 할지라도 정말 꾸짖으면서 너는 이제 내 수제자가 아니라 그냥 제자다, 아니면은 그냥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12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제자를 파문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떠났던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는 것을 이 장면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